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말하는 상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주인님 할 때, 주인님 이럴 때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최고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최고 통치자. 최고 권위, 통치자, 주인. 이것이 이제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상전이라는 말이요. 네가 상전이냐? 이렇게 말할 때도 네가 주인이냐? 네가 통치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퀴리오스. 네가 퀴리오스냐? 이렇게 할 때 퀴리오스. 그 상전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상전이란 말이 이제 퀴리오스라고 했죠. 그 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라노스인데요. 이게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할 때도 그 우라노스 하늘인데 너희의 상전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주인은, 너희의 통치자는, 너희의 최고 권위자는, 너를 주관하는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그에게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래서 그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상전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상전이, 주인이 하늘에 있으니까 밑에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협박이라고 나오는데 협박하지 말라 할 때 그 협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하늘에 있는 상전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외모로 취하고 자기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은 그렇게 네 편, 내 편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이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협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박하면 안 된다. 상전들은 이런 말인데, 협박이라는 말이요, 아페일레라는 단어, 아페일레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까다롭게 위협하여 협박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까다롭게 굴면 안 되고요, 상전이 밑에 사람한테 까다롭게 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라 지도자들이 이 국민들에게 까다롭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위에 있는 상전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굴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협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괜히 간섭하고 괜히 이렇게 협박하고 까다롭게 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외모라는 단어가 프로소폴랩시아, 프로소폴랩테스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프로소폰하고 람바노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얼굴 외모를 취해서 편파적으로 편애해서 외모로 판단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말란 얘기예요. 편파적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편파적이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은.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자꾸 편파적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상전들이 자기가 좀 위에 있다고 해서 밑에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의 상전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전, 우리가 상전이 하늘에 계셔. 자, 우리가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부모의 부모가 하나님인 거거든요.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상전들도 밑에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주인의 주인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죠.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보면 11절, 13절에 보면요, 뭐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 보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흰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흰 세마포는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뭔가 감추어지지 않고 비밀스럽지 않고 이 비밀이 벗겨진 상태, 그 상태의 말씀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입어서는 안 되고, 잘 이해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벗겨져서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벗겨진 비밀이 벗겨진 상태의 말씀을 네가 입어야 된다. 그걸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씀 몰라서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6장 9절 그 밑으로 보면 전신갑주 입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주인이 있다. 요거를 퀴리오스라는 주인인데요. 그 주인이, 통치자가 우리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왜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그리고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라고 이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전신갑주를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떤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뭔지를 알고서 지금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도 모르고 그냥 허공에다 막 휘둘러요? 눈 감고 싸우는 거야? 안 되죠. 다 눈 뜨라고 하는 거 아니야. 비밀이 벗겨졌다, 진리를 알았다, 그 말은 눈이 떴다는 말이거든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럼 그 마귀가 어떤 놈이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너희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네가 빛이니까 어둠과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 그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이제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럼 마귀를 대적해. 어떤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마귀가 있다는 거야. 마귀하고 네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너 전신갑주 입어야 돼.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떤 마귀라는 거예요? 어떤 마귀? 상전을,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마귀.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마귀. 그거하고 싸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려면 네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통령 하나님이세요. 나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대통령도 내게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제 간증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신앙 고백서라는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국왕이나 교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죠.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임을 선포한다. 그 내용으로 요약서를, 그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거 쓰고서 1638년 2월 28일 날 1200명의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레이프 라이머스 교회의 앞마당에서 모여서 엄숙하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대표 200명이 서명을 한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지붕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나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너희들 나가면 그 신앙 고백이 가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붕을 다 없애버리고 담만 놓고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국왕이나 교황은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땅에 대통령이 있겠죠. 그럼 그 대통령이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위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통령의 위에 진짜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걸 모르니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종 되려고 대통령 뽑았어요? 나 대통령 뽑아가지고 내가 그 밑에서 벌벌 기면서 내가 종 돼야지, 그러려고 대통령 뽑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식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다. 알게 되면 그렇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아니 누가 뽑는데 누가 지금, 아니 여러분 회사를 꾸리면, 회사를 꾸리면 종업원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업원 누가 구해요? 회사 사장이 구할 거 아닙니까? 종업원들을? 왜 구하는 거예요? 일해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하면 돈 좀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이 세금을 내서 월급 주겠으니까 일 좀 잘해달라고 뽑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요. 대통령이 나를 억압하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요. 대통령의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밑에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고, 밑에 대통령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선거를 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바꿔 못 바꿔? 하나님은 못 바꿔요. 이 밑에 대통령은 바꿀 수 있어. 왜냐면 우리보다 아래니까. 국민들보다 아래니까 이 사람 선택했다가 마음에 잘 안 돼.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바꾸지요. 바꿔버리고 다른 사람을 또 해서 이게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좀 더 해보라 그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그가 진짜 주인이니까. 그가 진짜 통치자니까. 그 통치자는 우리가 못 바꿔요. 근데 밑에 대통령은 바꿀 수가 있어요, 국민이. 왜냐면 국민이 나 좀 도와달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권력을 행사해서 나는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막 고발하죠? 왜 고발해요? 왜 네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왜 도와주질 않고 왜 날 해를 끼치냐 이거지.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내가 돈을 내서 네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은 모두 다 나의 세금을,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서 일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9절에 너희들 권력 사용하지 마라, 협박하지 마라, 피해주지 마라, 편애하지 마라,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통치자시기 때문이다. 그 나는 내 대통령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밑에는 내가 원하면 인정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잘못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나라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니까 이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누구를 왕으로 진짜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믿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쪽 땅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반역자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땅의 나라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반역자라고. 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자꾸 예배 드려? 근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의 대통령이 아니고 네가 나의 국왕이 아니라 네가 나의 교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대통령이고 나의 통치자고 나의 왕이다. 그래서 나는 그 왕에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때요? 예배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행복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도록, 누가 방해하지 않도록, 누가 나를 갖다가 억압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게 우리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나라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가 행복하도록, 내가 자유하도록, 내가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할 권리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의 대통령이고 나의 나라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람들에게요. 근데 뭣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인지도 모르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진짜 왕인 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벌벌벌벌 떤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의 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혼자 그냥 막 제사 드렸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네가 경거망동하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아니 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시니까 내가 그냥 겁나서 그냥 사람들은 자꾸 막 떠나려고 그러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빨리 드리고 막 전쟁하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선택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진짜 왕이 누군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나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런다면 나는 어떠한 누구도 나의 국왕이나 나의 교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나의 왕에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나의 왕이며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을 선택해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라고 선택을 하는 거니까. 변함없는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대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거지 그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 여러분이 언뜻 듣기에는 아휴 뭐 차별 금지하면 뭐 그게 뭐 큰 문제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차별 금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애들이 부모 되고 부모가 애들 되고 학생이 선생 되고 선생이 학생 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그리고 동성애 그거 성소수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 줘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도 그런 것만 딱 성경 빼놓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만 오직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자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가 구원자라고 할 것이고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구원자라고 할 것이고 뭐 다른 유대교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이단들은 교주들이 구원자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원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시다 그러면 잡아가. 그게 차별금지 법이요. 왜 차별했냐 이거야.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그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 같이 그냥 야 다 인정해. 뭐 이쪽 종교도 좋고 이쪽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고 다 종교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돼서 다 같이 그냥 다 신은 여러 신하고 여기서 부르는 신 여기서 부르는 신 여기서 부르는 신 다 그냥 똑같다고 혀. 이렇게 하자 하는 게 기독교 자유주의 인본주의 해방신화 이런 데서 나오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된다고 바로 선거날 다음 날 나왔어요. 그 말이. 그리고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예수님만 소개하냐 이거야. 네가 소개하려면 이슬람도 소개해, 부처도 소개해, 같이 다 소개해야지. 똑같이. 너희들만 소개하면 안 된다. 그건 전도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차별 금지됐으니까.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그거를 어기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차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차별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남편답게 사는 것, 이게 이미 차별하는 거예요. 부인은 부인답게 살아가는 것,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차별이에요. 이미 다 나누어 버렸잖아요. 넌 자녀처럼 살아야 돼.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돼. 선생은 선생답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야. 이렇게 해서 나누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두리뭉실하게 다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야. 차별을 금지한다. 이게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제정된 나라도 있고요, 이미.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는 차별이요. 이 세상부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차별한 거잖아요. 차별화를 둔 거야. 아버지가 차별했죠.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차별이야. 엄마와 아버지가 같은 건데 왜 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냐 이거야.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가 엄마 역할을 하면 어떠냐. 다 같이 두리뭉실하게 섞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 종교에서 구원자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면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성애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고, 물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만 구원자십니다가 아니라 예수도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냐고요. 마지막 때예요. 성경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거야. 이 성경에 있는 거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예수만 나의 왕이시라는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예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것도 왕이십니다. 이것도 왕이십니다. 이 사람도 구원자십니다. 저것도 구원자십니다. 우리도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자세요. 녹음하면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하면 녹음 딱 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만 구원자라네? 그럼 체포. 그럼 이제 말은 이제 안 잡히려면 이렇게 하지. 안 잡히려면 예수님도 구원자십니다. 다른 것들도 구원자 있는데 예수님도 구원자셔요. 이러면 안 잡혀요.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 어떻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왜 해? 왜 예수를 배반해? 왜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어? 왜 다른 말을 하게 만드냐 이거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다른 말씀을 하게 하느냐 이거지.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대통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다 순교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 시대에 로마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할 때
그 예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대통령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죽음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이 왜 그게 죽음의 대상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게 왜 죽음의 대상인지 알아요? 그게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거든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카이사리아노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카이사인데, 로마 황제가 카이사인데 카이사리아노스, 오직 우리에게는 그 황제인 가이사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카이사리아노스가 아니라, 우리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티아노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하고 얘기하다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땅의 왕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왕에게, 하늘의 왕에게 속한 자인가? 누가 우리의 대통령인가?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우리는 세상 말을 들으러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왕의 말을 들으러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나라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내가 없는데 무슨 내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나라는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함으로 나의 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 이유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왕은 일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죠. 나의 권력자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사람은 없는 거죠. 왜? 내가 뽑아서 나를 도와주라고, 일하라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의 우위의 권위를 갖습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에베소 6장 9절에 우리의 상전은 오직 하늘에 계시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퀴리오스는 가이사에게 속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죠.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멜기세덱,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장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0장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24장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74장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95장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145장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왕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성경에서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왜 이 나라를 싫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 통치자들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부탁하고 일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행복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왕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나의 왕만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 모든 통치자들의 왕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 특별히라는 말이 말리스타라는 말인데 매우 대단히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며 구주가 되시는데 특별히 매우 대단히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통치자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누가 주장해 주겠냐 이거야. 우리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국왕, 나의 교황은
하나님이시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나의 우두머리, 나의 통치자, 나의 지휘자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누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산당이 있죠. 여러분, 공산당은 누가 주인이에요? 네? 공산당은 누가 주인이에요? 수령이 주인이요. 수령이. 그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수령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수령은 인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차별금지.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야. 수령이 이단 교주들도 그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신인 거지. 공산당도 수령이 하나님인 거야. 그들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산당이 주장하는 그 수령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신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령은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막 억압합니다. 그 독재자가 되죠. 공산주의 독재자가 되고 수령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랬어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감추인 것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밝혀서 우리로 알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 나의 친구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준비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신부가 나오죠. 그럼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이 세상의 끝이에요. 성경의 끝.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수령처럼 막 억압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남편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억압하는 율법의 줄이 아니에요.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안아서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그게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죠.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목자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양이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섬겨주고 양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준비하는 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구원도 준비하시고 천국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목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왕으로서 수령처럼 독재자처럼 우리를 억압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나를 섬겨주러 왔대요.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뺏으려고 그러고 나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러 오시는 그 왕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을 섬기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못 이겨 그 사랑에 빚진 자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 눈물을 흘리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선교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구제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주님께 헌신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의 왕 되신 그 대통령에게 나는 굴복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왕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천한 가운데 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나의 가슴을 막 두려워서 떨리게, 무섭고 떨리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슴 떨리게 하긴 하는데 보고 싶어서 떨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기대하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 내가 끌리는 그 굴복이에요. 나를 억지로 억압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사람들, 가정의 모든 사람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퀴리오스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떠한 것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반대를 얘기해서 그렇게 꼭 하라고 해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주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짜 주인은 나의 진짜 주인에 비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주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왕들의 왕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고, 그 대통령들의 대통령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겁니까? 누구를 목숨 걸고 진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앞으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떠한 억압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에게 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억압된 일들이 올 때에 여러분은 도망치겠습니까? 나의 왕을 배신하고 진짜 하늘에 있는 왕을, 그 상전을 배신하고 도망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자들도 나의 왕이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내게 명령하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을 거부하게 한다면 나는 어떠한 누구의 말이라도 따라갈 수가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입니다.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천국이나 가려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런 야비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거짓 가짜 종교의 종교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갑니까?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자를 데려가죠. 자기를 통치자요 주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그리스도가 신부를 데려가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엔 가야 되겠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이 한 번도 나고자 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피스티스, 피스토라는 단어가 이게 변함없이 한 번도 나고자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다가 나의 왕에게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비는 가슴 속에 하늘의 울타로 있다면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로로 우리 주의 은혜의 이 땅에 스며 흐르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올해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다 가겠는가? 나의 평생에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살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며 예배하다가 주님 만날 자신 있는가? 주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만 따라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족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다 찬양합니다.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내네. 다시 한번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보노로 우리 주의 은혜의 이 땅에 쓰여 은혜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